오늘 짤막한 근데 굉장히 흥미진진한 스토리입니다. 생도들이 집을 지어요. 기숙사죠. 나무는 있어요. 근데 뭐가 없었냐? 도끼가 없어요. 나무를 베야 되는데, 그래서 도끼를 빌려왔어요. 근데 도끼질을 이들이 안 해본 거죠. 그래가지고 도끼질을 하다가 이게 자루에서 빠졌네요. 그래서 연못에 들어가 버렸어요. 이 도끼질을 하던 생도의 제자가, 그러니까 생도가, 선지자의 제자가 엉엉 울었어요. 그래가지고 엘리사가 그것을 나뭇가지를 물에다 던져서 쇠도끼를 건져냈다는 스토리예요. 참, 어떻게 보면 이 스토리가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게 신기할 정도로 유치한 스토리예요. 참신한 것 같지만 좀 허접해요. 이게 뭐 금도끼, 은도끼, 쇠도끼도 아니고 왜 이런 내용이 기록됐을까? 그냥 엘리사의 여러 기적 가운데 쉬어가는 맛으로 이걸 기록해 놨을까? 대단히 허접한 내용인데 여기에는 참신한 뜻이 있어요. 여러분, 생도들이 집을 지으러 갑니다. 근데 집 지으는 내용은 하나도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 말즉슨 집을 짓는 게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스토리를 기록해 놓은 게. 그리고 집을 지었다라는 마무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걸 보면 더욱 그래요. 집을 짓는 스토리로 기록할 목적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냥 한 해프닝, 그게 뭐냐, 도끼질하다가 이게 빠졌다, 이거 반나절 정도 되는 스토리, 이거 하나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가 그걸 건져줬다. 여러분, 만약에 이게 건축을 위한 스토리라면 도끼 이야기만 하면 됩니까? 예를 들어서 건축이 얼마나 많은 게 필요해요. 견적도 내야 돼요. 건축, 건설, 자재, 기술, 설계, 물량, 인력, 도구, 수많은 이런 것들이 다 건축에 관련된 내용인데 도끼 하나 기록해 놓고서 이것을 건축을 위한 스토리라고 기록했다고 생각한다면 이건 우리가 애초에 접근을 잘못한 거예요. 이 본문은 건축을 소개하는 본문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럼 고작 도끼 얘기하다가 끝날 거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 거냐 하는데 사실 도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5절이 오늘 핵심 구절입니다. 5절 빨간색만 읽읍시다. 시작. 빌려온 거다. 이게 빌려왔다, 샬, 구해서 얻었다, 내게 아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게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백성들한테 구해서 보화를 얻어가요. 그거 아세요? 이때 단어예요. 구했다, 내가 그들에게 얻었다, 내게 아니었다, 남이 나에게 준 거다, 빌려준 거다, 이걸 말하려는 거예요. 성경은 때때로 기록을 할 때 모든 내용을 다 기록 안 해요. 전하고자 하는 내용만 딱 기록해놔요. 그게 뭐냐? 빌려온 거라는 거예요. 빌려온 거.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건축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다른 의도가 없이 빌려온 거. 그럼 여러분, 우리는 추측해 봐야 돼요. 이 생도들이 집을 짓고자 했어요. 건축 끝났다는 얘기도 없어요. 건축에 대한 여러 스토리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상식적으로 집이 지어졌을까요? 안 지어졌을까요? 지어졌어요. 상식선에서 생각해야 돼요. 기록이 안 된 것은. 집을 짓고자 제목도 구했고 도끼도 구했고 도끼가 빠졌지만 하나님이 건져주셨다. 그리고 우리는 내용에는 불필요하니까 안 적어놨지만 그 안에는 다 들어가 있어요. 집은 지어졌다, 안 지어졌다? 지어졌다. 왜냐? 그것은 생도들도 지었겠지만 하나님이 지으신다. 할렐루야. 그 내용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 빌려줬다, 즉 나에게 없는 것으로 집을 짓게 하셨다, 도끼, 그걸 초점을 갖고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거 아니고, 오늘 2절에 보면 제목을 가져다가, 그러니까 제목, 기술, 돈, 환경, 조건, 통계, 경영, 그리고 여러 가지 건축에 필요한 수많은 내용들, 이것들이 있어서 된 게 아니다, 그런 조건들로 지어진 게 아니라 뭘로 지어졌냐는 것을 말하냐면 빌려온 거, 도끼. 도끼는 하나의 상징적인, 빌려왔다라는 것의 상징적인 내용을 갖고 있어요. 대유법 알죠? 도끼가 말하는 것은 도끼 자체도 중요하지만 빌려왔다라는 것에 초점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걸로 지었다는 뜻이에요. 거두절미하고
나한테 도끼가 없어요. 근데 그것을 빌려왔어요. 남이 나에게 빌려준 거예요. 나의 힘으로 지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에게 빌려준 거예요. 이걸로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도는 지금 뭘 슬퍼하고 있냐면, 뭘 슬퍼하고 있죠, 청년들? 빌려주었던 도끼를 잃어버린 걸 슬퍼하고 있어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돈이 없다고 슬퍼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생도가. 제목이 없다고 슬퍼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조건, 상황, 통계, 형편 이런 거 없다고 슬퍼한 거 아니에요. 생도가 슬퍼하는 거 뭐 때문에? 빌려온 걸 잃어버렸다는 슬픔이에요. 이걸 제가 왜 계속 강조하냐면 이게 유치한 게 아니에요. 생도는 지금 뭐가 슬픈 거냐면 빌려온 그 힘이 나에게 있어야 이걸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게 빌려주신 거, 건축이 아니라, 어떤 자본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조건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숙제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우리 교회는 건축을 앞두고 있죠. 청년들은 진로나 계획, 여러분의 인생을 건축을 앞두고 있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우리 어르신들은 남은 여생의 건축을 앞두고 있죠. 어떻게 내 삶의 여생을 설계할 건가? 우리 어린이들 이제 성장해가는 미래에 대한 건축을 앞두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우리나라는 미래에 대한 건축을 앞두고 있죠. 이 자리에는 대상만 다를 뿐 진짜 건축일지, 인생의 건축일지, 자기 진로의 건축일지, 자기 결혼의 건축일지, 자기 가정의 건축일지, 노년의 건축일지 다 건축을 앞두고 있어요. 그렇죠? 건축을 앞두고 있는데 이때 뭘로 슬퍼했냐? 생도는 빌려온 힘이 없어서 슬퍼한 거예요. 나한테 있는 거, 그거, 남이 갖고 있는 거, 그걸 내가 못 가져서 슬퍼한 게 아니라 나한테 빌려주신 거. 여러분, 하나님은 한 가지만 보세요. 우리가 뭘 잃어버렸을 때 슬퍼하시냐? 내가 빠뜨린 게 뭐냐? 내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게 뭐냐? 이걸 점검하세요. 어떤 일을 추진할 때, 건축할 때, 여러분의 인생을 설계할 때 하나님이 빌려주신 거. 하나님, 저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셔야 돼요. 그거. 하나님, 그 도끼, 나에게 빌려주신 그 힘, 이걸 잃어버렸어요. 나한테 이게 없어요. 하나님, 이거 없으면 안 돼요. 그걸 하나님이 점검하시는 거예요. 그거 빠뜨렸을 때 슬퍼하는 생도. 여러분, 사람이 언제 밥맛이 없는 줄 알아요? 언제일까요? 역겨울 때? 아니에요. 더러운 걸 봤을 때? 아니에요. 사람이 밥맛이 없을 때는 턱끝까지 배불렀을 때 밥맛이 없어요. 간절함이 없어요. 그러면 밥맛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간절함이 없어요. 나한테 하나님 이 힘이 필요한데, 나에게 없는 힘,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힘, 그 힘이 필요한데 이런 간절함이 없어요. 왜? 배불렀어요. 그래서 그 힘을 잃어버렸어. 나한테 영권이 없어. 나한테 기도가 없어. 나한테 말씀이 없어. 근데 슬퍼하지 않아, 성도들이. 나한테 주시는 하나님께 속한 게 나한테 사라졌는데, 오늘날 청년들이, 오늘날 성도들이 저를 비롯하여 그걸 슬퍼하지 않아요. 남들이 갖고 있는 거 그거 없다고 슬퍼하는 거지. 돈이 없고 자기한테 환경이 없고 조건이 없고, 그건 사람도 줄 수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만 나한테 빌려주시는 거, 그걸 빠뜨렸을 때 슬퍼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자유, 제가 지난주에 4가지를 말씀드렸죠. 우리나라에 절대로 오염돼서 안 되는 4가지 가치가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개인의 자유. 두 번째, 국가가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세 번째, 교회. 네 번째, 가정. 이 4가지는 절대로 오염돼서는 안 되는 가치예요. 이 4가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잃어버렸을 때 슬퍼할 줄 알아야 돼요. 왜? 그거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빌려온 거예요. 애초에 나한테 없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 교회한테 예수님 말씀을 책망하셨어요. 너희가 첫사랑을 어디다 빠뜨렸냐?
어딨어 그거 도대체. 예수님은 딴 거 안 물었어요. 에베소 교회 사이즈가 얼마냐, 성도가 몇 명이냐, 에베소 교회 예산은 얼마냐, 에베소 교회가 사람들이 열심히 하냐 마냐, 이런 거 안 물었어요. 너희들 첫사랑 그거 어디다 잃어버렸어? 근데 에베소 교회는 놀랍게도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슬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딱 그거 한 가지 보셨는데 성도가 온도가 떨어져. 그래서 부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만 가지고 기뻐하고 슬퍼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우리 교회 앞날은, 여러분의 미래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빌려주시는 겁니다. 아십니까? 내일 내 거 아닙니다. 투몰로우, 내일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고 슬퍼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빌려주시는 거. 여러분, 능력을 구하고 기회를 구하고 기쁨을 구하고 수많은 기도 제목을 구해도 하나님의 답은 딱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왜냐? 수많은 문제는 수많은 답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수많은 문제는 수많은 답을 주셔서 해결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면 풀립니다. 아멘. 모든 필요를 우리를 채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면 다 채워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필요가 채워지지 않아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수많은 것을 구해도 뭐를 주시냐면 하나님 자신을 주세요. 여러분, 똑같은 문제가 반복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청년들이나 저나 우리 모두는 답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답을 구하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만 구해도 충분히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나무를 봐봐요. 나무는 땅에 심겼습니다. 땅 속에는 온갖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땅 속에는 얼마나 많은 무기질과 유기질과 수많은 양분과 모든 결합된 효소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나무는 그 수많은 땅 속에 있는 것들 가운데 딱 한 가지만 빨아들여요. 뭐만 빨아들이죠? 물만 빨아들여요. 다른 거 다 안 빨아들여요. 나무는 물 한 가지에 집중해요. 나무 잎사귀는요, 광합성하기 위해서 대기 중에 있는 수많은 공기를 흡수하지 않습니다. 뭐만 흡수하죠? 이산화탄소만 흡수하고 오로지 한 가지만 바라보죠. 뭐죠? 빛만 바라보죠. 나무는 빛만 있으면 광합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거 구하지 않아요. 나무에게 필요한 건 모든 게 아니에요. 그냥 딱 한 가지.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거. 생도가 지금 그걸 슬퍼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사건이 참 단순하지만 명확한 엘리사의 메시지죠. 생도가 지금 뭘 슬퍼하냐? 빌려주신 거, 내게 없던 거, 그거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거면 되는데 그걸 빠뜨려 버렸다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걸 슬퍼하고 있으니까 엘리사가 볼 때 얼마나 귀해요. 야, 네가 뭐가 귀한 줄 아는구나. 엘리사 이 생도가 하나님, 저 그거 없으면 안 됩니다. 이거를 내가 빠뜨려 버렸어요. 이거 꼭 나한테 주셔야 되는데 이거 없으면 저 못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슬퍼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언제나 연못에 빠진 이 쇠도끼 마냥 우리도 깊이 빠져들어갈 때가 많아요. 그렇죠? 우리도요 할 수 없는 것 투성이죠. 여러분, PPT를 보세요. 나는 내 가족을 바로잡을 수 없다. 나는 내 직업을 유지할 수 없다. 나는 사랑하는 이들을 보호할 수 없다. 나는 고통을 견딜 수 없다. 나는 술을 끊을 수 없다. 폭식을 멈출 수 없다. 드라마 중독을 끊을 수 없다. 과소비를 멈출 수 없다. 일 중독에서 벗어날 수 없다. 포르노를 끊을 수 없다. 나는 배우자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 예전 배우자를 용서할 수 없다. 친구를 사귈 수 없다. 화를 참을 수 없다. 돈을 모을 수 없다. 감사할 수 없다. 내 피부색, 치아 모양, 머리카락, 다리 모양이 영 마음에 들지 않는다. 나는 도무지 만족할 수 없다.
없다.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고 해서 암을 치유할 수 없다. 부모의 기대에 부응할 수 없다. 자녀를 가질 수 없다. 자녀를 떠나보낼 수 없다. 자녀가 집에 돌아오게 할 수 없다. 속을 터놓을 수 없다. 비교를 멈출 수 없다. 잠을 잘 수가 없다. 기쁨을 느낄 수가 없다. 인정과 사랑과 칭찬을 아무리 받아도 만족할 수 없다. 선을 행하고 싶지만 행할 수 없는 나 자신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고 있다. 나는 나 자신을 바로잡을 수 없다. 우리는요, 못하는 거 투성이야. 계속 깔아앉아. 우리 영혼은 그게 우리예요. 우리는요, 죄의 무게 때문에 세상이라는 연못에 내놓으면 우리는 계속 깔아앉게 되어 있어요. 그때 돈이 있어서 우리를 건져주는 게 아니에요. 그때 어떤 사람이 나를 건져주는 게 아니에요. 그때 내 환경이 나를 건져주는 게 아니에요. 그때 나를 건져주시는 것은 딱 한 분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그러니까 나한테 없는 거, 나를 건져줄 수 있는 거, 그게 빠졌다고 슬퍼하는 것은 성도의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이죠. 성경 인물도 봐봐요. 모세야, 바로한테 가라. 하지만 나는 말주변이 없습니다. 기도하나 내 백성을 미디안에서 구원해라. 하지만 나는 내 가문에서 제일 작습니다. 예레미야야, 내 선지자가 되라. 하지만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어린아이 불과합니다. 에스더야, 왕이 가서 내 백성을 구해라. 하지만 나는 30일 동안 왕 앞에 부름을 받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야, 반대편에 그물을 던져라. 하지만 나는 이미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건지지 못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도 하나같이 하지만 나는 못합니다. 계속 깔아앉는 존재들이에요. 환경과 조건과 상황과 형편, 통계 이런 것들이 없어서 깔아앉는 게 아니에요. 원래 우리는 깔아앉혀져. 항상 마치 쇠도끼가 빠지듯이. 하나님, 제가 깔아앉고 있어요. 항상 저는 깔아앉아요. 항상 저는 안 돼요. 항상 할 수 없어요. 이게 우리인데 놀라운 것은 하지만 나는이라는 이 고백을 하나님은 어떻게 바꾸시냐면, 하지만 나는 이것을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바꾸세요. 창세기 50장 20절,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시편 73편 26절, 다 같이 시작.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마태복음 19장 26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깔아앉지만, 나는 모든 걸 다 할 수 없고 항상 깔아앉는 존재지만, 그러나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 나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나에게 없는 하나님. 저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나에게 빌려주신 하나님의 영광, 나에게 빌려주신 하나님의 힘, 나에게 빌려주신 하나님의 기쁨, 나에게 빌려주신 하나님의 권능,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엘리사 생도가 그걸 지금 슬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가, 이 사건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 엘리사가 볼 때 얼마나 기특하겠어요. 그래서 6절에 뭐라고 합니까? 6절에 어디 빠졌느냐? 그래가지고 나뭇가지를 베어서 물에 던졌더니 쇠도끼가 물에 떠올라. 이 물리학의 법칙을 거스르는, 여러분, 물리학의 법칙보다 훨씬 무서운 법칙은 죄의 법칙이에요. 죄를 지은 우리의 무게는 저기 천길 낭떠러지보다 더 깊은 지옥 하데스, 밑빠진 구덩 무저갱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그런 우리, 쇠도끼보다 훨씬 무겁게 빠져 들어가는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 엘리사는 나뭇가지로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셨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셔요. 어떻게? 누가복음 1장 74절,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았고, 고린도서 1장 10절,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며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1장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아멘. 우리 다 같이 마지막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쇠도끼처럼 빠져 들어가는 우리를, 엘리사는 나뭇가지로 쇠도끼를 건졌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 나무에 못 박아서 우리에게 던져서 우리를 지옥의 하데스 불구덩이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뭐가 없을 때 슬퍼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뭐가 없을 때 슬퍼해야 되죠? 여러분의 뭐가 없을 때 제일 슬퍼요, 솔직히. 빌려온 거 없을 때, 하나님 나에게 빌려주신 거,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거. 우리 교회 건축 앞두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힘으로 짓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간증하는 건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돈이 없다고, 우리에게 어떤 행정적인 막힘이 있다고, 우리에게 다른 조건이 없다고 그래서 슬퍼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게 없을 때 우리가 슬퍼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있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말씀 붙들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의지할 수 있습니다. 안 된다고 포기하면 됩니까? 여러분, 농구하는데 슛을 쏘는데 슛이 안 들어간다고 슛을 이제 안 쏴요? 안 들어가도 계속 쏴야지. 기도 응답 안 된다고 기도 안 해요? 기도 그래도 해야죠. 목사가 말씀 전해도 이 가운데 몇 사람 깨닫지 못한다고, 에이 깨닫지도 못할 건 뭐 한다고 말씀 전해. 말씀 안 전하면 돼요? 그래도 말씀 전해야죠. 왜?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으니까. 전도를 100명하게 했는데 100명 모두가 전도를 안 받아, 회심을 안 해. 그런다고 전도하기를 그만두면 돼요? 안 되죠. 아무리 열매가 없어도 전도는 해야죠. 왜냐? 하나님은 그의 뜻을 이루실 테니까. 안 돼도 해야죠. 여러분, 치유가 안 돼도 해야죠. 병 고침이 없어도 여전히 선포해야죠.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리 찌그러진 듯 보여도 또 하나님의 힘이 나에게 없다고 고백해야죠. 하나님, 내가 도끼를 잃어버렸어요. 기도하는 걸 잃어버렸어요. 말씀 붙잡는 걸 잃어버렸어요. 찬양하는 걸 잃어버렸어요. 어느 순간 내가 이걸 잃어버렸는데 너무나 가슴 아픕니다. 하나님, 이거 다시 저한테 주세요. 기도하게 해주세요. 말씀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성령에 붙들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기특하겠어요. 자기에게 그게 없다는 걸 슬퍼하는 거, 치료가 안 돼도 그래도 또 해보는 거. 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테니까. 그래서 또 붙드는 거. 우리 환우들, 엘리사가 그래서 그것을 건져낸 거예요. 그리고 7절 말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이것을 집어라. 라카으, 취하라. 다시 말하면 이제 떨어뜨리지 말아라. 모세가 지팡이를 잡으니라. 그 지팡이를 잡았다 할 때 라카으, 모세의 손은 능력이 없어요. 딱 한 가지, 나 이 지팡이 없으면 안 돼. 이 마음 가지고 지팡이를 들었을 때 홍해가 갈라졌고, 지팡이를 들었을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셨고, 지팡이를 들었을 때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왔고, 모세가 할 수 있는 거 딱 한 가지, 하나님 저 이 지팡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지팡이를 잡았죠. 그때 그걸 짚고 평생 광야 그 40년의 길을 모세는 걸어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저희는 엘리사의 이 기적을 통해서 딱 한 가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 교회 환우들, 우리 성도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제 앞날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지만 우리 뭘 떨어뜨렸는지 생각해 봅시다. 뭐가 여러분 슬픕니까? 뭘 여러분들 슬퍼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다양합니다. 할 수 없는 게 당연합니다. 우리는 계속 깔아앉아요. 근데 거기서 건지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나 자신이 아니라,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서 건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붙잡고 있는지, 하나님께 내가 빌려온 그 힘을 내가 붙들고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밤에도 그 손을 붙들고,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하나님 나에게 빌려주신 그 힘을 내가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다시 기도가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찬양이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말씀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동방교회 성령의 역사가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청년들 응답이 없어도 또다시 하나님 붙잡게 해 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 여전히 치료의 응답이 없어도 또 하나님 붙들고 싸우게 해 주십시오. 그런 믿음의 담력이 우리 가운데 오늘 밤 뜨겁게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